할렐루야.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뒤에 앉는 것보다 자리가 앞에 많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채워나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찬양인도 하실 집사님 혹시 나중에 찬양인도 하실 때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우셔서 나중에 오시는 분이 앞에 갔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리를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서게 되니까 저도 이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에게 인사하세요. 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팩트와 관계없어도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사형감이라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희죽희죽 웃으시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이해했던가 아니면 또라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이라고 해서 교사주일이 뭔가 했더니 집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스승의 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싹 됐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인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조명빨이 정말 대단합니다. 조명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 밝아졌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조명과 비례만큼 밝아지지 않아요. 마음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얼마나 물질이 풍부해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이상하게 나누는 것은 더 인색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출발이 이 가치관의 문제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사전적인 어휘를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을 놓고 무엇이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 순서를 바로 세우는 것, 그걸 가치관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구동성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있는데 위기다 그럽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했더니 보세요.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지진, 기근, 또 사람들이 극도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 이걸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뭔가 좀 어려운 시기,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근데 저는 책을 읽다가 어떤 청년이 그런 게 위기가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진짜 위기가 무엇이 위기인가? 젊은이의 말이에요. 청년의 말인데 우리 청년들이 보고 닮고 배우고 싶은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의 삶을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강력한 도전을 주는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게 위기다. 그런데 저희같이 나이 든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기성세대가 뼈 아프게 들어야 될 소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서야 이 교회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나라와 국가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에 참 우리는 이 자녀들이 대개 가정마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하면 보통 학교 선생님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좀 더 넓힌다 하더라도 교회 학교 교사들을 생각합니다. 이분들만 맞으면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가 가장 가까운 스승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정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 회사를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시작할 때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정성을 기울입니다. 열정을 기울이며 회사를 돌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잘 가꾸고 그 상급을 잘 돌봐야 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오늘날처럼 시대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 기회 그리고 수단이 풍부한 적이 있었는가 싶어요. 얼마나 이 발달된 그 문화시설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수단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 동시에 오늘날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힘든 때가 또 없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킨다는 것,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점점 도시화되어가는 세계 속에 환경적인 혹은 정신적인 공해와 함께 이 세속적 물결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안방까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TV, 인터넷, 그리고 잡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안방에까지 세속적인 문화가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 손에 쥐어준 스마트폰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만 이용하면 우리에게 큰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 아이만이 아니에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엄청난 공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집 밖에만, 문 밖에만 나가 보십시오. 아이, 청소년, 어른 가리지 않고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손길이 처처에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오늘의 직면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 이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폴 마이어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인들 다 자란 사람들의 85%가 거의 다 1살에서 6살 사이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다시 말해서 아주 어린 시기에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면 일평생 건전한 인격을 갖고 맑고 환하게 살아가게 되지만, 그 시기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면 비틀어진 인격을 가지고 일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부모다. 부모야말로 바로 아이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말 악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 되는 우리들은 선한 일과 악한 일, 그리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그 선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 주어야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고 그냥 과잉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잘했다, 최고다,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신방을 해봤지만 집에 회초리 있는 사람이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어려서는 집집마다 회초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 그냥 때리기를 재미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위한 교육용이 회초리였습니다. 집집마다 회초리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 엄마들, 아빠들 아이 회초리로 교육시키는 부모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부모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해서 학교 선생님이 무슨 체벌이라도 하려 치면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요, 인권을이라는 걸 들이대면서 아니 인권을 존중해야지 이러면 됩니까? 그리고 막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스마트폰 닦아서 찍어요, 촬영하는, 선생을 협박하는 이런 세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우기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배우고 자랐던 우리 세대로 볼 때는 너무나 변해도 너무나 변한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지금
그 부모와 그리고 교사들과 아이들과의 관계에 갭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2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잘못됐을 때 채찍을 하고 꾸지람을 하는 것이 그 아이가 지혜롭게 자라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버려두게 되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키우면서 6살이 지나서 12살,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되면은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스러움이 바로 시기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트라우마틱 에이지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아이들대로 또 그때가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는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서 갑자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왠지 마음인 불안함이 일어나게 돼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충동적인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그리고 왠지 나도 부모를 떠나서,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윗권이나 사회 앞에 그 이유 없는 반항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이들을 잘못 다루게 되면 이 아이들이 불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뭐 불량 청소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량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 바로 그런 시기를 잘못 컨트롤해주면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이를 둔 부모들은 그런 시기에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자녀와 함께 늘 대화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만들도록 애써야 돼서 그 자녀의 정신적인 결핍을 채워줘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사, 부모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시간에는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이 선과 악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다 강조점을 뒀습니다. 단호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선과 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요, 악을 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오고 당장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 것입니다. 선과 악을 혼동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때 밥 먹이지, 옷 사입히지, 학교 교육시켜지, 그러면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니냐.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의 책임을 바로 그런 분야에만 두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사회를 이룰 때 사회가 점점 혼돈과 어둠에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견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우리 교육관 본당을 짓고 뒤에 교육관 건물을 지은 다음에 교육관 건물 입구에 아주 알루미늄 판으로, 철판으로 제가 아주 말씀을 써붙였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뭐 우리 말로 난 이걸 번역을 하면 번역이 똑같지 않지만 그 뜻일 거예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르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르치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이 노크라고 하는데, 이건 제한한다, 훈련한다, 그런 의미와 함께 출발이라는 의미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제한해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혹은 불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출발부터 옳은 길로 걷게 한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언어와 삶의 행동 양식입니다. 제가 뉴사우스웨일즈의 뉴캐슬 도시에서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저기 우리 서공 안수입사님이 계신데 그때 저분은 신혼 부부였었습니다. 우리 김은정 전사님과 함께 신혼 부부였을 때 그때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좀 말투가 거칠은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거실에서 대림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TV 사이에서 이렇게 대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아들이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엄마가 대림질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니까 텔레비가 잘 안 보였나 봐요. 엄마 때문에 텔레비 엄마 대가리 좀 치워. TV가 안 보여. 엄마 대가리 좀 치워라. 자,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는 평소 그런 말을 거침없이 했는데 아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기분이 아주 불쾌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내가 듣기 안 좋은 언어는 남에게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요, 저희 어렸으면 자꾸 이 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왜 그렇게 어른들이 험한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하기에 좀 부끄럽지만 하여튼 가난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짜증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많이 들은 말은 빌어먹을 놈. 우리 권사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들으셨거나 써먹으신 것 같아요. 빌어먹을 놈이라는 소리는 참 그냥, 근데 어른들은 그 얘기를 하실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상으로 던지시는 말 같아요. 빌어먹을 놈, 연병할 놈, 때려 죽일 놈. 여러분,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할수록 제가 이제 장성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의 그 말의 뜻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들이에요. 엄청난 말들이. 빌어먹을 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빌어먹는지 몰라요. 맨날 그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죠. 우리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길에 나가면 거지들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제가 동남아를 이렇게 선교 일로 나가다 보면은요, 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가, 우리나라가. 놀랄 정도로 우리는 급속도로 경제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한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그분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철학이 잘 살아보자 아닙니까? 그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잘 살아보자, 뭐 그 노래도 있었죠. 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그 못 살고 못 먹어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잘 살아보자는 데다 초점을 두고 나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차, 1차 막 그러면서 나라 경제를 급속도로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참 살림살이가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생각하니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잘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뜻은 좋은데 조금 그거보다도 좀 더 바르게 살아보자, 정직하게 살아보자, 아니면 좀 신앙적으로 살아보자, 이런 그 뜻이 좀 거기에 들어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보자, 잘 먹자, 잘 살자, 거기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구나 신앙적으로 좀 약화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수가 많고 성도 수는 늘어났지만 옛날처럼 소위 오합지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군대도 군에 보면 특공대들이 있습니다. 특공대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고 정말 강한 군인을, 또 그중에 강한 군인이 된 것을 특공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앙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려서 삶을 올바로 훈련시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에 올바른 가치관과 특히 성경적 훈련은 부모와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와보니까 일부 예배에 교사들 또 섬기시는 분들이 일찍 오셔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럼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이 목숨, 생명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은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부모에게서 왔죠. 근데 또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가 주셨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과 모든 생명체에는 주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만 하나님 닮았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사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은 구조적으로 보면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한 것이요. 이 말은 안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 위에 뭐가 있어 있기는. 아니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했다. 그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끝난다. 그건 정했더라. 여러분 저는 대다수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몇 분 안 되시는데 제가 30대 때 예수를 믿고요. 그때 70 넘은 분들을 볼 땐 참 되게 오래 사시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앞으로 70년, 40년 후의 삶이라는 것은 까마득한 아주 정말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는데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70이 됐네?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세월은 잠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불렀지만 풀은 말라요. 꽃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은 어떻게 냅니까? 심장 기능이 먹고 뇌 활동이 정지되면 의사들은 사망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사망은 그렇지 않아요. 육신이 숨을 멎는 그 순간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육은 원래 재료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을 했든 땅속에 묻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뭘 하나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face to face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주인의 뜻, 나에게 내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과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은 그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혼, 이런 영혼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생명을 갖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십자가도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고 육신의 삶만 살던 영혼들은 그 죄값으로 성경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책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호주에서 왔습니다. 좋은 데 사시네요. 좋은 데 산다는 그 사람의 기준이 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
얼핏 생각하는 것은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좀 느긋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호주에서 살아봤고 한국도 살아봤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얘기를 나름대로 편견 없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한국에 살든 호주에 살든 어디나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사는 그 삶의 현장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곧장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죠. 광야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늘 뭔가 모자라는 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호주에 산다고 여러분 다 넉넉합니까? 아니요. 여기보다 더 좋은 나라 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항상 결핍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광야의 삶에 필요한 것은 인도자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 단어를 가만히 해석해보면 없었다가 아니라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아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인도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아니 다윗이 그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뭐 목동 주제에 뭐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 원인은 하나예요. 여호와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간에 이런 광야의 삶을 마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주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내가 호흡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그분이 내 생명을 바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명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 끝나면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우리나라가 자살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은 사실은 오죽하면 자살했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는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건 큰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참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그 주신 그 주인의 뜻을 쫓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삶은 하늘에서 가장 고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인, 즉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어떤 분 그 어원이 his story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다. 물론 어원을 의미를 떠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개인이나 각국의 흥망성쇠를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제만 해도 권자에서 호령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 가수, 무명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사람으로 뜨는 그런 일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경복궁이라는 식당에 어떤 분 초대를 해서 한국 음식, 전통 음식을 대접한다고 해서 갔다가 먹고 나오는데 저 뒤쪽에 보니까 청와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개방했다는 말도 듣고, 옛날엔 그 근처 얼씬도 못했는데
그래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거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바깥에서 멀리서만 보고 갑시다. 그리고 제가 우정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멀리서 보겠다고 갔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경비하는 아저씨가 제가 저 좀 바깥에서 보아도 됩니까? 했더니 밖에서 보는 건 되는데 안에는 예약이 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안내하시는 장로님이 그 사람에게 이분은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좀 나이도 있고 그런데 좀 안 되겠냐고 이렇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달더라고요. 유공자면 몰라도 그러더라고요. 유공자라뇨? 어떤 유공자더니. 근데 마침 제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월남전 참전 유공자도 됩니까? 했더니 되지요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은 저 때문에 같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것은 크게 인상 깊지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역대 대통령 사진들이 벽에 쫙 걸려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세복이 좀 잊어버렸는데 13분인가 14분인가 됐습니다. 근데 같이 간 사람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분들 얼굴. 이 얘기는 들었대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초대부터 지금까지 얼굴이 다 안면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제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승만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쭉 걸리는 사진을 보면서 한 분은 칭찬도 듣고 한 분은 참 오욕의 소리도 듣고 뭐 이러저런 그들의 히스토리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히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은 할지 몰라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주셨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 이 하루도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잊고 싶었던 시간이 오늘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게 한 이유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너무 의시되거나 어깨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뒤섞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이렇게 섞어 놓았을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해서 장래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을 이렇게 섞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한 국가든 결국 역사의 흐름을 이리저리 바꾸실 수 있는 분, 그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뒤에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그 당시 최강국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17살의 꿈 많던 소년이 형들에게 바로 붙들려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럴 때만 해도 그 요셉은 뭐 전혀 앞길이 깜깜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를 애굽 땅에 총리로 세우셨고요. 양치기 소년 목동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바닷가 고기 잡는 촌부 어부를 바로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가며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바울로 바꿔서 바로 기독교 역사를 바꾸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가운데 혹 지금 어떤 문제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있는 분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개인의 역사를, 내 시간을,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승승장구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분 앞에서 늘 겸비해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바로 우리는 겸손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뒤돌아보라는 말의 뜻은 생각하며 살아라, 겸손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뜻없이 일어나는 아무 상황, 그런 의미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인생길에 만나는 크고 작은 상황 속에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의 앞날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과 자녀들이,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네. 물질 하니까 좀 고상하게 보이지만 그냥 돈 그러고 싶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과 이 돈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진 인간은 물질 세계에 대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돈인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이래서 이게 돈에 대한 그 주관인 자가 자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다, 이런 사실엔 동의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물질의 관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모으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해 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데 무슨 기도의 제목입니까? 했더니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돈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갈등하지 않게 해달라. 참 그 기도의 제목이 가슴에 팍 와닿아요. 거짓말을 한번 슬쩍 속이면 돈이 되는 그런 타이밍,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다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갈등이 없게 해달라. 간절히 같이 참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섬기거나 우리가 묶여 있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모으려는 애쓰는데 그 모은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인색한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잠언서 말씀을 주면 잠언서 말씀 보니까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 말씀에 참 동의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심어야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헨리 포드라는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생산해서 모든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할까 하는 바로 출발점이 그랬답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꾸려갔다는 거예요.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억만장자라는 별명을 얻는 부호가 되었습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안겨줄 것이다. 후히되어,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그 물질이 많이 모아져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무엇이든 간에 내가 움켜잡으면 이 내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잡고 있어도요,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주면,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모자라야 되는데, 내 재고가 줄어들었으니까 잔고가 모자라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이상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철 왕이라고 별명을 가진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죠. 초등학교도 못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올 때는 신발도 없어 맨발로 건너 미국으로 왔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나중에 수십억 대의 갑부가 됐는데 그가 지킨 것 하나 원칙, 심고 거두는 법칙.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나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법칙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남보다 더 많은 월급을 줘서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들,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목표로 삼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열심히 실천. 하나님께서 그런 유명한 회사 그리고 큰 기업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죠. 외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있고 이거보다 규모는 작아도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로또에 당첨돼서 벼락부자 된 사람들을 한번 그 삶을 추적을 해봤대.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인생 망쳤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생겨진 그 주체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황폐돼 가지고 그냥 쾌락에다 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그 인생이 영원히 망쳤다, 그런 얘기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혹 우리 중에 젠장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당첨돼서 벼락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혹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걸 한 번쯤은 늘 생각하고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이 물질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생각하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한 번쯤은 브레이크를 걸듯이, 자동차 브레이크를 걸듯이 걸고 생각을 하며 사용하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을 게 있어야죠. 정말 저는 심을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심고 거두는 법칙은,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사도 신경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꼭 있어야만 그 헌금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 당신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런 고백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잘 뼈대 있게 주입시켜서 가르쳐 주십시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간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만 각인시켜 주시는 부모님과 교사들이 되실 수 있다면, 저는 우리들의 자녀 교육,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에 밝고 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훈련으로 바르게 기초가 다져진 아이들이라면 개인이든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국가든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딱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함께 소리를 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좋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